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자신들의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걸어가실 수 있도록 그 길가에 겉옷을 펼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는 구하소서 도우소서라는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호산나 그 기운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성도 간에 서로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시작. 호산나 호산나. 네. 사랑하는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호산나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그러한 종려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머무시면서 분주하게 사역들을 해나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를 생각하는 포도주와 살을 상징하는 떡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마시라라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첩첩한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보면은 감람나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착유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장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착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람산,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러한 이름이 유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성지순례를 갔을 때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 보았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은 언제 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날을 학수고대했을 때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대를 했는지 갔는데 보니까 정말로 그 감람나무가 참 많이 있는데 엄청나게 아름드리 같은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키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1m에서 한 2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시고 정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다는데 그때도 이 감람나무가 있었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던 장면을 생각할 때 많은 감회들이 새로운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드론 시내를 지나면서 감람산 서쪽에 아주 경사진 낮은 언덕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저도 올라갔을 때 이게 무슨 동산이야. 우리 시골에 보면 얕은 비알 같은 거, 비탈진 언덕 비슷한 언덕이라기보기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동산이라 생각해서 좀 높은 곳이라 생각했는데 아주 낮은 언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면 약 1.2km 정도 동문에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실 때 그 동쪽의 물을 통해서 옛날에 제가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성전에서 나오시는 동쪽문을 통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동산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먹구름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큰일 났다, 태풍이 오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올라가신다는 모습을 생각할 때에 이제 엄청난 두려움과 그리고 긴장감으로 인해서 저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마태, 마가, 누가가 세 곳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새 성경을 그대로 펼쳐놓고 보았던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묵묵하게 감람산을 오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다하는 순간 사람들은 내가 죽음이 진짜 코앞에 와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습관대로 오로지 날마다 저들과 함께했던
그 일상대로 그렇게 감람산을 오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까지,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레슨은 첫 번째, 예수님은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니 제자들도 늘 다니던 익숙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늘 제자들과 거닐었던 그곳을 이제는 다른 심경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이 부담감, 심적인 압박감 속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유월절을 보내면서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싸움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데 왜 예수님 죽어야 되냐 이런 소리를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임박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제자들과 나누었지만 그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충분히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정말 내가 이런 자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 정말 내가 이 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간다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예수님은 착잡함과 더불어서 정말 안타까움 두 가지의 마음을 공존된 채 감람산을 오르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무거운 마음이 느껴지니 저는 어느새 정말로 하나님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두고 자신이 죽어야 할 사실도 너무나 답답한데 이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았는데 그때 실제적으로 40대 초반에 엄마가 암이 걸려서 3명의 자녀를 놓고 유언하는 것을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제가 봤는데 너무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힘없는 소리로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에게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볼 때에 저 엄마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이 온 세상을 정말 짊어지고 가시는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예수님은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너무나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함께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다면 11명이 한 번에 올랐다면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내가 기도하고 있을 테니 여기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지 왜 않고 여기 앉아 있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비상시국을 만났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처자식을 안전한 곳에 맡겨두고 이곳은 안전하니까 여기에 있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3명을 선택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3명을 또 선택한 것일까요? 그들은 정말로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3명의 제자를 동반했던 것입니다. 저도 수없이 이 대목을 많이 묵상을 했었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에게 이 간절한 마음 정말 속 깊은 예수님의 속내를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죽음과 사투하면서 내가 심히 고민하는 이 모습을 내가 하나님인 내가 죽는 것은 죽을 수 있으나 그러나 남아있는 제자들이 내가 왜 죽어야 하며 너희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3명을 선택해서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월절을 보내실 때도 마음이 착잡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죽음의 공포가 예수님에게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계속해서 씨름합니다.
내가 안 죽어서는 안 죽고 이 길을 모면할 수는 없을까? 꼭 죽어야만 할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면서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뭘 슬퍼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슬퍼하시고 고민스러운 것을 그대로 오픈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로서는 슬퍼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피조물은 우리 때문에 정말 죄 때문에 몹시 근심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연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그것을 인식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고, 그리고 죄는 죽어 마땅한 형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인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문제인지,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죄의 문제, 온 인류의 죄를 한 어깨에다가 짊어져야 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가,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고 있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온 세상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하시는데 인간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무게를 가지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죽음을 통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이것은 죄의 문제는 정말로 죽어 마땅한 것이고, 이 죄 문제는 그만큼 해결해야 될, 정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우리에게서 떨어내버려야 되는,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처단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정말로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은 아파하시면서 심히 고민하셨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저지른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고통의 과정과 치명적인 상처를 제자들이 무감각하지 않도록 정말로 그들의 공감대를 자극하시기 위해서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 이 죄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것이다.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회개의 정말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제껏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라고 그러면 나는 어렸을 때 모태 신앙인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어. 그리고 크리스찬이 된 이유는 뭐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 나는 죄는 별로 많이 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기회에 저의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글씨를 알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죄는 그렇게 많이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제가 제자들처럼 죄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셨는데 제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정적 무감각했던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군요. 나는 죄를 많이 짓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죄의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다루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왜 나는 그동안에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는지를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제 무감각한 저의 모습을 통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정말 죄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했는지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34절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시고. 아멘. 같이 머물러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씨름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는 따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세 명의 제자들을 돌 던질 만한 곳에 두고 소금도 앞에 나아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감당하기 어려니 모든 문제를 내가 앞장서서 하겠다. 예수님은 조금 더 앞에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 던질 만한 곳에서 서로가 연합하여서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홀로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나와 함께 같이 연합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모습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무릎을 완전히 땅에 꿇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릎 속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하시겠다는 표현을 그렇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세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죄인들을 위해서 타는 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굴복하신 모습으로 꿇어 엎드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탄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무릎을 꿇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무릎을 꿇게만 하는 이런 죄인, 이 죄는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겪고 계신 절박한 고뇌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개혁개정 이전에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친근하게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고비를 함께 넘기고 싶어 하셨던 마음이 간절하게 녹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 명의 제자에게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신 것은 정말로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현장에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각성하라고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정말 우는 사자같이 삼키기 때문에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영적인 긴장감으로 그렇게 대처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게 되신다는 그 사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오히려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선생님이 저렇게 울고 통곡하는데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그들의 눈은 정말로 부어오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들은 이제 정말로 스르르 잠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처절하게 버림을 받아야 되는 인간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그 인간들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받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죄인들의 그 형편이 얼마나 고통의 순간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모습을 예수님은 한 몸에 받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심판관 대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정말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하늘 법정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정말로 가감없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서움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그렇게 비명을 지르며 그러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몸소리 쳐지는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몸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감하게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적당하게 이 정도 믿을 거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믿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이 오가는 중요한 타임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전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정말로 처절하게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되느냐 그리고 버림을 받느냐 이것은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택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고난 앞에서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은 전쟁터에서는 경계를 늦추면 그 전쟁은 바로 적에게 포위가 되고 전쟁은 금방 패배로 정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각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2절에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것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 연장선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평상시 기도하는 것이 능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서 사단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깨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절규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의 진노의 잔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수욕을 당하고 제2들과 같이 죽어야 할 것인가? 과연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예수님도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시지만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연약한 성정이 같은 부분을 갖고 계신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슬프고 두렵고 괴롭고 고통의 순간을 느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잔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마치 땀방울이 떨어져 피가 되어서 겟세마네 언덕을 흥건하게 적시는 혼신의 힘을 다 쏟아낸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뇌와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우리의 가슴을 전율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로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호소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혼의 호소며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고난의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된 징벌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면 세상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이 엄청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인간적인 의지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복종하시기를 원하는 신적인 의지에 의해서 바로 극복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죽음의 무서운 고통을 애써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이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할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음의 고통마저도 하나님께
굴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셨고 아멘.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아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도 온전케 되셨고 아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 순종을 배우셨다는 말씀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 또한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 진노의 잔이 지나가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피해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 그것을 쉽게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쓰고 고통스럽고 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고통의 잔을 누가 쉽게 마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지라고 하시면 이 짐을 넉넉히 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현실 속에서 훨씬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거는 기도를 한 예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궤를 받아갖고 십계명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때에서는 우상 숭배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을 때에 모세는 두 손을 들고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생명록에 있는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을 통해서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오히려 원하는 바로다라고 사도 바울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친지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오히려 내 형제가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위하여서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우리는 모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고 감당하기가 너무나 싫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명을 피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절되고 마는 것이며 우상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고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달게 치겠다라고 이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어지는 고통의 무게를 아는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둬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서는 눈물이 철철 흐르면서도 떨어지지 않는 발을 억지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의 발걸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명은 아무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자만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까? 오직 정말로 세상을 버리고 내가 과감하게 주님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사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나의 소망을 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 나의 뿌리를 깊고 견고하게 내린 사람만이 주의 뜻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삶이 곤고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괴로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최고의 VIP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명으로 살아내세요. 사명으로 살아내세요. 아멘.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인정해 주시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명자의 반열에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니 제자들은 어느새 고나게 잠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을 듣고 오히려 상심하고 슬픈 나머지 다가오는 밀려오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완전히 육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깨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와 잠 한 시간이라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모나 자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가 너무나 기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자고 있느냐라는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한시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이런 예수님의 책망 어린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묵묵하게 지면서 나의 고통에 동참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일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준 힘과 능력으로만 이겨낼 수 있는데 아멘. 육적인 것으로 이미 사탄에게 상심으로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빗장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지친 나머지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사람들이 휘둘리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죄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며 죄라고 알면서도 죄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곧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 깨어있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한 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육으로 먼저 세상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을 해야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제 잠자고 있는 제자를 깨워서 이제는 자라 쉬라 라고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가는 이제 그만이다 라고 마가복음에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잡히실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 타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부르짖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은 인간의 무기력을 바로잡아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 길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산을 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독한 겟세마네 동산을 홀로 오르신 적이 있습니까? 겟세마네는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독대하는 가장 영적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졸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히려 다시 하나님께 힘써 애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다시 영혼을 품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다시 소명의 자리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려버리신 그 눈물과 땀과 수고가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가 올라서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눈물은 사사로운 눈물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절망적인 운명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을 보면 돌아온 작은 아들을 품고 있는 아버지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얼굴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눈이 짓물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세상으로 허랑방탕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은 짓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짓물러진 상태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토닥이면서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 얼굴과 얼굴 맞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만 정면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뒷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죄인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고 정말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버리기를 원하고 죄와 결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씨름하신 그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씨름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통이 몰려올 때 예수님이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여러분도 주님처럼 처절하게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주님 앞에 호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주님과 교감한 흔적이 남아있는 자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듯한 극심한 영적인 클라이막스를 경험하지 않고는 진실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모진 고통과 순환의 시간들입니다. 스스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가장 극렬한 고통의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기간을 그냥 의미 없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치를 떨면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외침이 여러분의 고막을 찢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외쳤던 그 외침이 여러분의 심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돌아가신 그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며 나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씨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겟세마네 간절한 애끓는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정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겟세마네 기도로 직장과 일터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겟세마네 기도로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귀한 레슨을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랐지만 제자들은 정작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같은 동산에 있었지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님의 눈물로 우리 죄악을 위하여 씨름하시는 그분의 피를 토하는 절규가 우리의 가슴에 와 닿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겟세마네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여 배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지만 정작 예수님의 귀한 생각들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있었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고난에 오히려 육신의 고통 속에 함몰되어서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자들처럼 같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지만 예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씨름하며 피를 토하는 그런 절규를 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졸고 있고 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명자가 되겠커녕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속에 하나님 세상 근심과 염려에 빠져서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죄와 결별하기를 원하시고 죄의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인지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버지대로 갈 수 없는 그 피 끓는 절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귀한 절규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한 주간 아버지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겟세마네 올라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며 나 또한 아버지 영적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배우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라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동산에 있었지만 그분의 고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깊이 잠들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토하는 절규로 하나님께 탄원자의 모습으로 엎드리셨는데 정작 죄 때문에 절규해야 될 우리는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참 생명을 얻었는데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절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 문제와 결발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예일 공동체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훈련자로 거듭나서 수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